주차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좀 교회 거슬리더라도 지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다가 우리 밖에서 기도하자 그래놓고 밖에서 텐트 쳐놓고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좀 굉장히 추웠어요. 영동에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요. 약간 귀에서 거슬리더라도 아마 다음 주쯤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였어요. 아시죠? 본문 내용.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열심히 찾아가서 마침내 오늘 풀어준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굉장히 깜짝 놀란 적 있나요? 충격을 받은 사건 없습니까? 저는 몇 달 전에 하나다에 강유에서 이제 짐을 다 꾸리고 아내와 함께 비행기 수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카나다 비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카나다는 원래 노비자였거든요. 그래서 노비자입니다. 거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부터인가 카나다 비자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표를 못 주고 가서 비자를 하고 오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2시간 뒤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공항에 가족들이 나오기로 했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부랴부랴 비자를 했는데 그날 못해서 그 다음날 떠난 적이 있습니다. 카나다야 그 다음날 가도 되고 일주일 뒤에 가도 되고 또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서 당신 천국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겠습니까? 주님이 다 너 모른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쉽게 받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는데, 만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믿은 거 아니야, 너 믿음 없는데? 라고 말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설명합니다. 너무 쉽게 마치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주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환경이고요. 그걸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속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일생 동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짜인가? 우리는 이를 위해서 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섞여 있죠. 그래서 교회는 혼란스럽잖아요. 또 예수 믿어도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혼란스러운 데가 교회예요. 싸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에 싸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소문난 교회 가보세요. 뒤에 알력이 있고요, 실망스럽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한 사람도 지옥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왜 지옥 가? 하고 화를 내요.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게 그 자체부터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라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어라. 자,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과부 하면 어떤 존재죠? 과부는요,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진짜 돈 없고 빽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돈 없는 사람, 그런 존재가 과부예요. 근데 과부에게 원한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한이라고 할 때 여기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원한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한이 되는 문제를 원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어요. 근데 자기 힘이 없어요. 더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관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극도로 교만한 무신론자, 소망이 없는 무신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원한 좀 풀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이 재판관이 나중엔 할 수 없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처음에 무시했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런 관계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관계가 없어요. 안 들어줘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 그랬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 관계 없는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영원한 관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낭망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기도하세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신앙과 지식을 같이 여겼어요. 지식이 있으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서구식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그 도공이 되려면 도자기 기술자가 되어서 도자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도공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함께 살면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배우면은 지식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야구하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바로 되는 게 아니죠. 투수가 되려면 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져봐야 돼요. 타자가 되려면, 골프 선수가 되려면 하루에도 스윙을 수백 번씩 해야 돼요. 근데 스윙하는 법을 배웠다고 선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태도가 꽉 차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지식을 많이 심어주면, 교리를 많이 심어주면 변할 것이다. 해보셔요. 제자 훈련 2년 마쳤다고 제자가 됩니까? 기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겨우 배우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죠. 아이 하나 낳았다고 그때부터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의 자격이 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빠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부가 품었던 원한이 뭡니까? 과부가 품었던 원한,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보면서 43절까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합니다. 옛날에 생명의 삶을 했다가 그 다음엔 성서 유연에 넣어서 매일 성경을 좀 했다가 한 3년 전부터는 맥체인 성경 읽기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장씩 나눠서 첫 회는 앞에 2장, 그 다음에는 뒤에 2장, 그러는 가운데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통해서 받은 굉장히 큰 축복이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큐티는 본문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막 씹고 그 본문에서 막 분석하고 그 본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봐요.
누가복음 18장은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자,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는 말씀에 과부의 원한이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쭉 뭐가 나오냐면 30절까지 여기 어린아이에 대한 이유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끝까지는 맹인이 찾아와서 눈 뜨게 해달라는 비유가 나와요. 세 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신자가 품어야 되는 원한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불의하고 토색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난 11조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가슴을 쳤어요. 세리 알잖아요. 어떤 죄인인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돈을 토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세리는 그게 직업이에요.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면 돼요. 근데 꼭 욕심이 생겨서 더 거두는 거예요. 그게 원한이에요. 뭐냐면 내 속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원한인데 이 탐욕의 문제는 내 결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죄 안 져요. 세리가 다시는 토색 안 하겠습니다. 토색 안 해요? 토색해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토색 안 하겠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막 혼을 냅니다. 너 성적 이거밖에 안 돼. 엄마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1등 할게요. 되나요? 머리가 나쁜데. 이거 똑같아요. 우리의 원하는. 세리는 하나님 죄 안 지으려고 그래도요 이 탐욕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원한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시기의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엎어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밤낮 품어야 될 원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하면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면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와요. 20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두 번째 원한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못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우린 이걸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까지가 되지 뭐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와 너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못 가면 네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 그래서 하나를 전부로 여기는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우리는 다 부자 청년 같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너 천국 가고 싶어? 너 재산 다 팔아. 그리고 따라와. 어린아이는 알았어요 하고 다 팔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원한이에요. 두 번째, 품어야 될 원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한이에요. 여러분, 나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간증들이 있죠. 어떻게 여기 신학교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이거부터 짚어보세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목사, 두 번째는 장로예요. 목사, 장로 임직식 받을 때 울어야 돼요. 나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장로 장식 때 뭐 꽃다발 받고 축하합니다. 뭘 축하야? 그때부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데 못 되면 지옥 가는데 뭐가 축하해요? 우리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쳐야 돼요. 다 왜 어린아이 같지 않지? 나는 왜 말씀을 그렇게 받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지? 나는 왜 세상이 이렇게 부럽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부자잖아요. 그게 원한이에요. 세 번째 원한은, 자,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38절 봅시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 말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맹인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던 자들이 야, 입 다물어,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원한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부릅니다. 뭐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맹인이 눈 뜨는 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내 눈 떠야 되겠다. 여러분, 맹인이 눈 뜨는 건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원한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원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요. 스데반처럼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나도 그 나라의 영광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원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 저는 못 보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원한이에요. 기도할 때요, 원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한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가 믿는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품은 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